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밑에서 기다리던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제 그 장면에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고,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9명의 제자들, 그 아래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의 그 마음과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다른 정보 없이, 그러니까 세세한 그런 깊은 사정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혹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3명이고 싶을까요? 아니면 9명이고 싶을까요? 제가 아래에 있었다면 궁금해서라도 왜 나는 안 데려가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알기를, 예수님이 무슨 편애를 하시거나 이렇게 일부러 편을 가른다거나 경쟁을 시키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예수님 편에서 어떤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분명 어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안 가는 게 더 좋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 간다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야? 뭐 하러 가? 나는 안 갈랜다. 일하는데 날 데리고 간다고? 나는 욕심 없어. 그냥 제자면 됐지. 나는 안 가는 게, 쉬는 게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으로 함께 보죠.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뭘 이야기하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뭔가 논쟁과 언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거기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쟁론했다,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나중에 이런 일도 생기지요. 제자들 가운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가까운 자리에 우리 두 아들 꼭 옆에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런 욕망이 있었나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같이 화를 내죠. 야, 반칙 아니냐? 그렇게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은 반칙 아니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다들 제자들은 옆자리, 가까이에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3명은 산에 올라갔고 9명은 밑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서운함이 있고 내가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말실수한 게 있나? 왜 나는 3명이 아니지? 밉보였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들에게 어떤 미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들 앞에, 9명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것이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혹시 제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옵션은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지요. 이런 일이 만일 그 제자들에게 처음이었다면 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파송되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할 수 있겠는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회가 아닐까? 이것이 어쩌면 찬스가 아닐까? 우리는 남겨진 9명인데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못난 그런 이들은 아니다. 우리도 제자다. 예수님께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3명 안에 들 수 있는 그들과 뒤처지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해보자, 보여드리자, 우리를 증명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안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보고대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9명의 제자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빛. 아이는 옆에 와서 귀신 들린 채로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오늘 시작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의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또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마도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분명히 여러 번 시도했을 것입니다. 왜 안 되지? 그때는 분명히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야야, 빌리바 좀 나와봐봐. 내가 해볼게. 아마 다른 제자가 또 다시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점점 더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무리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섰다가 해결을 못하게 되면 핑계를 대기 마련이지요. 열쇠가 고장나서 열쇠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가 막 하다가 실패를 하면 핑계를 대죠. 안에 부속을 자기가 이렇게 고장내 틀어놓고 이게 원래 오래돼서 원래 못 쓰던 거였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열어보고 막 열심히 고치다가 그걸 막 못 고치면 이거 원래 최신식이어서 원래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치려 시도를 분명히 했는데 원래 새로 사셔야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나섰다가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라면 핑계를 대고 싶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야, 니네 진짜 제자 맞냐?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운 거 맞아? 그러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고칠 수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번졌을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정답으로 먼저 확인해 보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본문 28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물었고,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답은, 예수님의 답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였어. 기도였어야 돼. 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은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기도했어야지. 기도가 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서 과연 이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은 이제는 오롯이 내 것이 되었어. 내 힘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을 전혀 의지 안 했을까요? 처음 시도했을 때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한두 번 실패했을 때 이들은 과연 이제 급해졌었어라도 기도를 안 했을까 하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인가? 오늘날도 기도만 하면 기도는 무슨 마법의 주술 같아서 하기만 하면 귀신이란 귀신은 다 물러가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로만 된다 할 때에는 그러니까 단지 눈 감고 기도했어야 됐어. 했어 안 했어 이상의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 있고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지요. 이 사건, 이 전체 사건에서 이 모든 대화의 주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주제를 찾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주제와 핵심 단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부분이든 어떤 가르침의 부분에서든 강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학교 기독 동아리나 기독교 성경 공부 모임에 가면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첫 방법, 본문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반복되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하는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음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결국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믿음 없음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이제 이전에 많이 무안해졌던 그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나서기 쑥스러웠고 집에 와서도 당당히 묻기도 겸연쩍지요. 그래서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하면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귀신은, 오늘 나온 이 귀신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귀신은 정말 센 것이었어. 약한 귀신이었으면 너희가 충분했어. 그런데 이 귀신은 너무 셌어. 실망하지 마. 괜찮아. 네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다른 문제야. 귀신 문제야. 그러니까 열쇠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자물쇠 문제야. 너는 걱정하지 마. 사실은 오늘 나온 이 귀신이 정말 세 보였거든요.
이제까지의 귀신과는 조금 달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귀신을 많이 내쫓아 왔는데요. 그 귀신들은 한결같이 어땠냐 하면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늘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러지 말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을 보실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고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그 귀신이 꼼짝마 이렇게 당하지 않고 벌벌 떨고 얼어붙지 않고 오히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것까지와는 전혀 다른 놈이지요.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에 꾸짖어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하는데 귀신이 또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거의 죽은 자 같이 만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귀신은 센 것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핑계거리를 예수님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었다 싶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은 상관이 없고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만 된다. 기도로만 가능하다인데 이것은 본문에서 무슨 뜻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내용, 이 사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능력 없는 분에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늘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시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하는 이 말은 첫째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의 온전한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은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것을 넘어서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었어야 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믿음 없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병행 본문,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더욱더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명확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기도가 뜻하는 바 너희가 이 일을 그분이 하시는 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있냐 너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애초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자기 증명으로는 쓰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과연 제자들이 그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날에 이 일에 임하면서 아마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였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습니다. 내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일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더 봐주실 텐데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했고 우린 이런 능력이 있어 3명만 아니라 우리 9명도 이 정도는 돼 하는 우리를 증명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여야 했다는 이 일은 너희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올려드리고 너희는 그것을 믿었어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심지어 기도를 한다 할 때라도 이런 마음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조금 더 보태시는 것뿐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역시 나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여기 있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 가운데 있기도 쉽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그 모든 면이 여러모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자기의 아이가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그런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리고 힘겨운 세월이었을까요? 오늘 그가 한 말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는 온전히 믿기 어려웠던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이제까지 많은 세월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혹시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본 적이 있다, 할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듯이 최선을 다해 보이는데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 아버지는 이것은 어려운 건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아버지는 어쩌면 이제까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는 모두가 다 어떤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 즉 아들의 질병이 문제고 그리고 또한 이 질병을 못 고치는 제자들의 능력 없음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당면한 문제는 오히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 문제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는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그러나 믿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치죠.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심이고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자주 문제 자체가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핑계를 먼저 생각을 하죠. 열쇠가 너무 최신이어서 그런 거야. 열쇠가 너무 오래되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바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또한 발견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있고 다른 것이 문제여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믿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